감사합니다. 특송하는 분들이 자세가 좋았어. 복장도 아주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고 나와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펑퍼짐한 거 집에 입던 거 그냥 그대로 입고 그러면 안 돼. 괜한 소리 했나? 보기도 좋지 않아요? 참 은혜로운 찬송이죠. 선한 능력으로. 뭐 항상 들을 때마다 또 부를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힘이 불끈 솟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영적 감흥이 그냥 팍팍 생기는 그런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부터 14장 강해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도 한 중간쯤 왔으니까 나머지 또한 11장 정도 더 열심히 가다 보면 또 1년이 갈 거예요. 어떻게 강해 설교 여러분 하는 게 어떻게 괜찮아요? 싫으면 싫다고 말하세요. 싫어도 해. 오늘은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당시에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물었던 그 대목인데 합당하냐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러한 질문 앞에 내가 설 때가 가끔씩 있어요. 내가 이거 하는 게 이게 합당할까 아닐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좀 번역은 좀 부드럽게 했어요. 합당하다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좀 더 원어적으로 말하면 합법적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이거 사업하려고 하는데 이게 합당할까? 이거는 상당히 서민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법적인 표현은 이거 합법적일까? 이거 혹시 불법은 아닐까?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 자체가 이게 합법일까? 불법일까? 하고 당시 모여있던 율법교사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나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건 어디 가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어떠한 나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어떤 질문 또 모두가 같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어떠한 이런 물음에 대한 나의 답변 꽤 있더라고요. 꽤 있어. 그래서 뭐 개인적이든지 단체적이든지 이러한 질문을 가끔씩은 해보는 게 내가 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떠한 인생의 길목에 서 있는 내가 정말 제대로 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종종 생각을 해봐요. 내가 믿음에 지금 있는지 정말
이 믿음이 맞는 건지, 나만 생각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는 믿음은 혹시 아닐까? 근데 이게 알 길이 잘 없어요. 내가 나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야. 이런 어떤 때로는 인생의 위기라거나 막중한 결론을 내릴 때 내가 과연 믿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좀 구태의연하게 살 확률이 높아요. 매너리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그냥 안이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인생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와 같으냐면, 예를 들면 넓은 바다 위에 그냥 모터도 없고 돛대도 없고 키도 없고 삿대도 없이 그냥 떠있는 한 척의 나룻배와 같은 거예요. 넓은데 이 배가 움직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정착하고 머물러 있을까요? 이거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주변에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좌표가 있으면은 알 수 있어요. 좌표라는 얘기는 섬이 있다든지 다른 어떠한 뭐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어서 눈으로 확인되면 내가 위치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는 거야. 망망대해인 거예요. 근데 배 한 척이 그냥 딱 있어.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서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저 북녘 땅에서 살던 분들이 가끔씩 배를 타고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나마 나침반을 갖고 바다 항해법이 좀 알고 있는 게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것도 사실 제대로 얻고 내려온 사람은 우리 배가 지금 남쪽으로 가려고 가는 건데 정말 남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뺑뺑 돌다가 지금 제자리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출발했던 우리 고향 북녘 땅이 다시 가는 건지 이거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랬다면 큰일 나죠. 인생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어느 선에서는 한 번씩 체크하는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평소에 별로 이렇게 취하지 않은 어떠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이 제목인 거야. 보편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언제나 공격적 질문을 던지고 이랬었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이랬는데 오늘은 좀 달라요. 반대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묻는 거예요.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래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었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인데 한번 1절서부터 볼게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바리새인에 대한 우리들의 고정된 생각, 무조건 바리새인은 무조건 나쁜 쪽, 안 좋은 쪽 이런 쪽으로 많이 고착되어 있는데 그러지는 않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경건하게 사는 분들도 계시고 진리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14절에 이 바리새인에 대한 기록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 지도자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리새인 집이 아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 집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번역은 이렇게 됐는데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의 그 성향이라고 할까? 그 집단 단체는 그들은 지도자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조직 사회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사회는 그게 없다는 거죠. 있다면은 지역의 회당장 정도. 근데 이런 거는 있는 거죠. 똑같은 바리새인데 우리 다 똑같은 이렇게 성도들이에요. 지도자라고 딱히 정해져서 세운 자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14장에 나오는 이 지도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아마 정확할 겁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그분 집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이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초대받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 웬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갔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이제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쑥 예고 없이 그러지는 않는 분이시고 그럴 리가 없는 분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대요. 이게 도대체 왜 들어가셨을까? 궁금하면 말씀드리고 궁금하지 않으면 넘어가고. 이쪽만 궁금하고 이쪽은 안 궁금하고. 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뭐 모임을 갖고 안식일에 해당해서 집회를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안식일날.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뭐 일반 백성들이든지 아니면 친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좀 바리새인들에서 지도자급이라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꼭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대접하는 이게 그들의 종교 문화고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오시라고 한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이제 잡수시는 그런 거죠. 뭐 음식이라는 게 뭐 별거 없었을 거예요. 아마 밀가루 반죽으로 구워낸 빵 정도였을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식사거든요. 우리처럼 뭐 밥에다가 국에다가 뭐 다양한 반찬에다가 그 유대 사회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밀병 같은 밀가루로 만든 빵 조각 불에다 화덕에다가 구워서 나온 거 그거 먹고 간혹 뭐 이렇게 야채 풀 그런 거 이렇게 먹는 경우 있는데 그걸 이렇게 뜯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때도 그 빵 구워낸 빵을 찢어서 본인들이 찢어 먹은 거예요. 그런 건데 여기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적인 거예요. 그래서 떡 잡수시려고 들어가시는데 보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래요. 어떤 뭐 제사장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집에 들어갔는데 누군가는 그런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한국적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인데, 그걸 이제 엿봤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엿본다라는 것을 의태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동작이 나올 거예요? 엿본다는 거는. 또 재미없다. 이런 거잖아. 이렇게 여기가 뭐냐면 이렇게, 그죠? 이런 게 엿보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근데 언어적으로 보면 한국적으로는 엿보았다라는 거 번역됐지만 언어적으로 보면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자가 왜 저기를 들어가지? 하면서 의아하다는 듯이 계속 눈을 떼지 못하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뒷모습 등등을 계속해서 주시해서 봤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요. 왜 그랬을까 어쨌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13장도 그런 모습들 보고 넘어왔어요. 14장에 모여있던 이들도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고, 하나 이제 다양한 해석을 좀 해본다면, 예수님이 지도자급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는데 그자가 분명히 초대해서 들어가셨을 거고, 그러면 정말 진실하게 초대를 한 걸까? 아니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뭔가 초대했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안 좋게 보면 뭔가 흠을 잡으려고 그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초대한 바리새인은 좋은 의미로 초대했다고 저는 봐요. 단지 거기에 같이 모여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좋은 쪽으로 보지는 않았고, 아마 반반쯤 섞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주목하여 자세히 봤다고 하는 이 자체의 그 원어적 표현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흠을 잡으려고 그럴 수도 있고,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라는 자에 대한 입소문은 들었지만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접해본 경험은 없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넓어요. 다 걸어 다니는 상황이고요. 예수님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나 범위나 여러 가지를 볼 때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동네에 오고 내가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소문은 자자하게 들어서 알아. 각색 병도 고쳤더라, 죽은 자도 살렸더라, 귀신도 내쫓았더라, 그분 대단하더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입소문들은 상당히 무성했다는 거죠. 근데 그자가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해당에 있었다가 지금 집에 초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좀 궁금하지 않겠어요? 좋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나쁜 쪽으로만 몰고 갈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상당히 궁금하고 보고 싶고 어떻게 할 건가. 저 나사렛 예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야단도 치고 근다는데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유발돼 갖고 또 그렇게 또 쳐다볼 수도 있고, 이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해도 상관없어. 이것이 되든 저것이 되든.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경건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이 모인 무리들 중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때요? 궁금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선한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학자들도 뭐 제각기 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중에서 저는 긍정으로 보는 거죠.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두 가지 그래서 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책 잡으려고 엿보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궁금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뭐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등등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은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엿보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래요. 수정병 든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수정병이라는 의학적 용어인데 별로 오늘날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말하나? 수정병? 수정병이라는 말을 많이 하나요? 생소하죠. 고창병은 어때요? 그것도 비슷한가요? 고창병 말고 원준아, 고창병이에요. 근데 수정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복부, 이 복부, 우리의 몸의 배, 이 복부가 이렇게 붓는 병이에요. 근데 붓는 이유가 물이 차서 붓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물이 왜 차냐 하면은 우리 장기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에 뭐 근육이라든지 피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정상적으로 어떤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분비되는 건 괜찮은데 비정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 어떠한 물이 뭐 신장이라든지 심장이나 이런 데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복수 찬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복부가 이렇게 팽배해져요. 그래갖고 근데 이럴 때 이제 본인도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사람이 육안으로 볼 때도 표시가 팍 났던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글쎄 하여튼 뭐 옛날에도 분명히 오늘날에 복수 차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의학의 세계가 그 당시에는 넓지 않았기 때문에 병명을 기록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하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병의 이름은 아니에요. 병의 이름이 아니고 증상에 대한 이름이에요. 증상. 이런 증상이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야. 이게 무슨 병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어에서도 단어적으로 선명하게 표현은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뭘까? 그래서 이제 그 시대 고고학적으로 또 현대의학적으로 쭉 이렇게 보고 나오면은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수정병 또는 고창병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제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아무튼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보실 때도 표시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수정병 든 사람이 주님 앞에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서를 보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바리새인 집안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닌데 어떻게 여기를 들어올 수 있었을까?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또 아까처럼 부정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이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하나? 일부러 그런 사람을 거기다가 먼저 데려놓은 것은 아닐까?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한 서너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초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다른 환자들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입소문 때문에 내가 병들었는데 고침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시험을 하려고 데려놨든지 아니면 그 바리새인 그 지도자급에 해당되니까 어느 정도 뭐 부와 명예는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 집안의 식솔 중에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병을 낫고 싶어서 왔다든지 뭐든지 상관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먼저 지금 질문해 보고 있는 거예요.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 병든 사람 있는데 고쳐주는 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 한번 듣고 싶은데 안식일날 이 병든 사람이야. 진짜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왔어요. 고쳐주는 게 맞아요? 틀려요? 왜? 생명이라? 율법에 걸리는데? 이렇게 말하면 뜨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고쳐주는 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당연하잖아요. 지금까지 늘 그래 오셨고. 그런데 이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무슨 의도에서 그렇게 질문했냐면 율법에 접촉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묻는 거야. 왜? 지금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 교사들이야. 율법사들이야.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거를 그냥 하면은 저들이 분명히 나를 찾아볼 거 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을 던진 거야. 내가 지금 고쳐주려고 하는데 너희들 그런 날 보고 불법 행했다고 또 그럴 거냐 아니면 그러지 않을 거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먼저 물으시는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펼쳐졌느냐라는 거죠. 일단은 율법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분명하잖아요. 안식일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병 고쳐주는 것도 일로 보고 있거든요. 병 고쳐주는 것도. 자, 우리가 한번 이거를 좀 성경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출애굽했을 때, 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내려주셨잖아요. 자, 다른 날은 다 그날 걷어들였어요. 근데 안식일 전날은 어땠어요? 이틀치를 걷어들이게 했잖아요. 이유는 안식일날 걷어들이는 것을 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좀 극단적 비유인데 안식일날 주일날 여러분 밥해 드시는 것도 노동이야. 노동. 우리 성주순례 이번에 갔을 때요. 안식일날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들어갔거든요. 저녁쯤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 핸드폰 켜서 사진 찍는 걸 노동으로 봐서 못하게 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대략 감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물은 거야. 율법적으로.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할까? 예수님 당시는 구약시대 때는 상당히 엄격했고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이게 조금 완화 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엄격한 안식일에 대한 엄격한 것이 있는가 하면 좀 뭐랄까 좀 완화된 조금 부드러운 그런 어떤 율법이 인정됐던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 때가 좀 온건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허용됐냐면 이런 거야. 그냥 병이라서 고쳐주고 그런 건 안 되고 안 고쳐주면 안 될 정도로 위급한 경우들. 뭐 다쳤든지 병 나가고 막 사람이 지금 당장 뭐 숨이 넘어갔나요? 뭐 죽을 것 같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례적으로 안식일 날 해도 된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또 뭐 엄격한 제도일 때도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도 이제 말씀했는데 웅덩이에 짐승이 빠져서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 꺼내야 되나 꺼내면 안 되냐 노동이니까 그래서 꺼내주면 안 된다는 거는까지는 맞아요. 근데 곡물을 넣어주는 것은 해도 된다. 이렇게 허용됐던 경우들도 이제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 당시에는 조금 온화했어요. 그래서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합법이에요. 예수님 그걸 알아요. 율법교사들도 당연히 알죠. 자기들 그 시대는 지금 그런 것들은 좀 허용된 게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잠잠했대요. 뭐 그럴 수 있지. 이 4절에 잠잠했다는 표현과 6절에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표현 같은 건 아니죠. 틀리죠. 잠잠했다는 것은요 관망하는 거예요. 질문을 갑자기 그냥 다 받아버리니까 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복잡했을 거야. 뭐라고 이거 말을 해야 되나? 어떠한 답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되나? 왜 율법사니까 딱 하면 벌써 이게 머릿속에 벌써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런 거 단어 하나만 이렇게 딱 벌써 딱 눈에 띄어도 벌써 거기에 대한 뭔가 생각이 쫙 생기잖아요. 안 생겨? 생기잖아. 전문가들은 그런 게 있어요. 율법 교사들은 전문가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문을 딱 던졌을 때 벌써 머릿속에는 복잡하게 계산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답은 나왔을 거야. 근데 함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중에 대해서 조금 의심했을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갑자기 자기들의 질문을 던지는데 골치 아픈 거야.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된다고 말하는 게 그 시대의 정서예요. 돼요. 그런데 오리지널적인 율법을 갖고 그것을 사수하는 사람이 율법 교사들이거든. 그냥 하는 거 그래 그냥 뭐 허용은 해요. 무기는 하지만 하라고 하지는 않아. 저도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면 안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내가 볼 때는. 근데 굳이 하겠다 그네? 그냥 놔둬. 이런 게 있어요. 나쁜 거 알아요. 죄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굳이 자꾸 하겠다면 그냥 조심하고 잘하세요. 이 정도라는 거지. 아마 여기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 정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도 못하고 끙끙끙끙 앓고 있지 않았을까. 왜? 잘못하면 직무유기이기도.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어떻게 보면 태만죄야.
못하게끔 백성들을 컨트롤 해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상당히 고심스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뭐 유대 사회, 종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이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지만 이런 거를 이제 아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말을 안 해. 안 되죠. 이러면 뭐 여기에 대한 또 뭔가 있었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눈만 그냥 땡그랗게 쳐다보고 그냥 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보면 보라는 듯이 원래 하시려고 했던 의도대로 그 수종병 든 백성을 고쳐주시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 집안의 수하의 사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여기서 그냥 볼 때 그냥 보냈다라는 정도만 표현됐습니다만 이 사람은 자기의 갈 곳으로 거기서 빠져나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외부에서 들어온 아무 상관없는 그저 병든 사람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이런 단어가 나와요.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대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병자가 바로 앞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디 있었는데 저 보이기는 보인 거지. 데려왔다는 거야. 그래갖고 고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번역은 데려다간데 원어적으로는 손으로 그에게 얹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되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해서 그에게 손을 얹었다는 거야. 손을 얹었다. 아마 환부 복부에다 손을 댔든지 머리에 손을 얹었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 왜 굳이 그러시냐? 말씀만 하셔도 되는 거를. 전에도 한번 이 부분 말씀드렸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을까? 이거는 주님의 연민이에요.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이 어떤 접근법, 표현법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 자비하신 주님의 모습을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잘 가요. 안녕. 이런 경우하고 잘 갔다 와.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거하고 느낌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오케이, 굿. 이렇게 그냥 멀리서 이러는 거하고 일로 와봐. 잘 갔다 와. 이거 그냥 차 한잔 마셔. 이거하고 어때요? 같아 달라요? 전혀 다르거든. 예수님은 언제나 거의 그런 식으로 백성들을 품으로 품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경에 갖고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번역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그냥 데려다가 데려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자비한 손길을 그에게 얹었다. 그를 붙잡았다. 손으로 잡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4절까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셨고 5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미 종결됐어. 아픈 사람 고쳐주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어떤 당위성,
너희 같으면 어떻겠느냐. 그 예를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아들이나 소가 그랬다고 했을 때 너희는 그들을 살릴 거냐? 율법 때문에 그냥 놔두고 죽여버릴 거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당연히 살리죠. 사랑을 베풀 거 아니겠어요? 주님 말씀이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한 합법적인 것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어떤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라면서 교훈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백성을 대할 때 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 그래도 다 나름대로 지위와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너희들이 백성을 대할 때 율법만 가지고서 계속 사람들을 정죄하고 막 그러지 말고 이렇게 허용되는 수치 안에서 이렇게 베풀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6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 대답을 못해. 답은 알고 있을 텐데 말을 못해. 이렇게 말하자니 여기 걸리고 저렇게 말하자니 저기 걸리고 이 어떤 자기들만의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예. 아주 곤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아마 당시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끙끙끙 앓고 아마 뒷걸음질을 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내다봐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여기서 이제 종결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좀 더 교훈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율법 교사라든지 바리새인 등등 이런 사람들은 지위가 있고 명예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될 것이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교훈적으로 7절서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의 사건은 종결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런 교훈을 7절부터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상좌에 앉지 마라. 청함받으며 낮은 데 앉아라. 이런 교훈을 하시는 거죠. 오늘은 6절까지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